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진행하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경수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철따라 주시는 대지의 소산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값없이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복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거절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사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낙심될 때도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생활로 주님 주신 기이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치 못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사오나 감사치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내에게 주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사 맡겨주신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이 문화교회 위에 충만케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모님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절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모든 직분자를 복주사 저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가장 기도도 많이 하고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며 저희의 삶 속에서 영성을 나날이 높여주시고 미래지향적인 꿈을 갖게 해주시며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각 교육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남녀 전도회를 축복하사 교회와 지역과 조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천동 교회 신축에 때법을 서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사 원만하고 순적하게 교회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에게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서울대 심리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행복은 비결이 없다 그렇게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추천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 곁에 가라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곁에 가면 자기도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환경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미친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두 다리를 건너 있는 사람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고 불행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불행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되었답니다. 2011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인간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걸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그 교수님들은 지역 사회를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사람들의 행복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들 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으로도 아는 겁니다.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 경험으로 알지요. 우리가 밝고 또 긍정적이고 잘 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울하고 불평 많고 낙심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들을 좀 찾아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신자를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혼돈에 빠진 이웃들 사이로 들어가는 존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돈에 빠진 이웃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니지요. 삶이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들어가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신자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해야지 그런다고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갈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복감을 누리는 신자들이 혼돈에 빠진 이웃들에 들어가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신자로서 참 근사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자가 기쁨을 누리면 신자 개인에게도 유익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되어 있어요. 신자가 기뻐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해?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하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되는데 굉장한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우리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기쁨이 풍성하십니까? 네. 이런 걸 아침에 물어보면 민망하지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에서 많은 권면을 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라,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런 권면들이 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의 빌립보서를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는데 빌립보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기쁨이 더 충만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자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신자가 기쁨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괴로움에 참여했대요.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죠.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상반된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지금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가난하든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자기는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해야 되죠.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준다고 해서 내가 더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니 그런 거 안 보내도 된다. 왜 쓸데없는 일을 했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건 매우 잘한 일이야. 그건 칭찬받을 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준 걸 칭찬하고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로서 마땅히 할 바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어려운데 모른 척해요? 나 몰라라요? 아니 그거는요 신자답지 않은 이전에 그냥 사람답지 않은 겁니다. 불신자들도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은혜 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든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신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신자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런데 감사할지 못한다? 이거는 신자답지 못한 문제 이전에 정말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을 도왔어야 되는 거죠. 신자는 자신에게 누가 유익을 줬건 안 주고를 떠나서 곤경에 처한 이웃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자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겨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자다운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표지를 얘기할 때요.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죠. 임금이 오면 세상 마지막 날에 임금이 오면 그러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눠버립니다. 양은요 임금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임금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임금이 양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해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줬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양들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임금님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굶주릴 때 먹였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임금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네 이웃들 공경에 처한 이웃들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염소들에게 얘기하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염소들에게는 너희 저주받은 자들이야.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져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똑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나를 먹이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어. 너희들은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염소들도 항의를 하죠.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굶주릴 때 안 먹였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가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와줬느냐?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 공경에 처한 이웃을 외면했느냐? 그러면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교리적으로 옳습니까? 아닙니까?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우면 천국 가고 공경에 처한 이웃을 안 도우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교리적으로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우리가 알기에 천국은 누가 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도왔느냐? 천국으로 들어가라. 외면했느냐? 지옥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성도답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답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괴로움에 참여한 게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을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복을 누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물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목회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싶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운 게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길이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 됩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했으니까 성도들의 재산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더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너희들이 나누었지만 너희들의 창고는 더 차고 넘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흉년이 들었을 때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요. 사르밧 가부는 그때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죽을 때 기다려야지.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가지고 말하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너희의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믿고 사르밧 가부가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만들어 줬죠. 그리고 실제로 가루와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을 때 바로바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그게 때가 되면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돌려받겠대요.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떡은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얘기가 구제하라는 얘기예요. 구제해라.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나서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걸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면 하나님께 돈을 꾸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꾸어 가시면 이자를 쳐주시겠습니까? 안 쳐주시겠습니까? 많이 쳐주시겠습니까? 적게 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제가 이걸 잘 보여주는 태국의 광고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약국에 가서 약을 훔쳤어요. 약국 아주머니에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옆에 있는 음식점 주인이 그걸 보고 아이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희 어머니 아프니?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자 이 음식점 주인이 그 약국 아주머니에게 약값을 지불해줘요. 그러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야채 스프를 가져오라 그래서 야채 스프와 진통제를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도망치듯이 갔어요.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음식점 주인이 여전히 선행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이 나왔어요. 딸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딸에게 수술비 청구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수술비가 빵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수술비가 지불되었음. 진통제 3통과 야채 스프로 지불되었음. 그 아이를 도와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음식점 주인이 수술했다는 걸 알고 그 비용을 다 갚아준 거예요. 물일에 30년 전에 던졌는데 그걸 30년 만에 찾은 거죠. 이게 광고라서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 있지요? 저한테 카톡으로 한번 날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써먹을게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물 위에 마음껏 던지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창고가 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요걸 노리면 안 돼요. 요걸 노려가지고 내가 물 위에 열심히 던지면 내 창고를 채워주겠지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복받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운 게 나에게 유익을 준 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받을 일을 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선행을 할 기회가 있으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생기면 즐겁게 도우십시오. 교회에서도 어떤 선행을 하자, 어떤 일을 하자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걸 뭐 교회가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많은 걸 얻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자꾸 참여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자꾸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했다고 측면에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도운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게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베푸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양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을 드려도 많은 부자가 헌금 많이 한 것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선을 행할 만한 것이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기쁘게 나누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십시오. 이웃의 괴로움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그러면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웃들을 돌볼 때 빌립보 교인들의 본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본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각지대를 좀 찾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는데, 그런데 그때 다른 교회는 바울을 돕지 않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이 빌립보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빌립보가 있는 지역 마게도냐에서 떠나서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을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도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바울을 돕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돕기 싫어서 안 도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을 돕는 일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돕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도운 거예요. 바울은 선교 사역에 많은 협력이 필요했던 사람인데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도와줬지요.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우려고 애쓰시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형편들이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형편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도 도움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려우면요, 누가 도울 사람이 없어요. 사항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알려지고 뭐 좀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시면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때는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은 지속하셔야 됩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데 한 번만 도운 게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 다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도와줬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도와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한 번 생색내듯이 도와주고 그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꾸준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잘하시는 거고 훌륭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부담스럽죠? 그래서요,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실 때요, 우리에게 인색하게 조금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요, 풍성하게 주시지 조금만 주시는 법이 없어요.
평강을 주셔도 넘치도록 주시지요. 그냥 불안이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주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한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지 여러분이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와야 될 사람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색하지 마십시오. 자꾸 교회를 와서 구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내 주머니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자꾸 나의 거 뺏어가시려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것 가지고 가셔서 부자 되고 싶은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부유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유해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에 인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마음을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에 따라 공경에 처한 이웃들의 괴로움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져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진짜 많이 베푸세요. 받는 분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너무 베푸시는데 그분이 베풀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행복하대요. 나눠주는 게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서 주체를 못해가지고 자꾸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눠주면, 베풀면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성도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권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알고 서로 교제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압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지요.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신자들은 성도들과의 교제의 기쁨으로 살아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못하니까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교회를 봐도 뭔가 찝찝하고 뭔가를 안 하고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게 회복이 되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저는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정말 작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온 교회에 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도들 못 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담을 나누시는 걸 제가 이해하고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도 안 미워했지만 근데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하시고요.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도의 교제는 하셔야 됩니다. 자꾸 문안하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꾸 교제하셔야지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선을 긋지 마세요. 내가 교제할 사람 안 할 사람을 구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건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언급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도 너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황제의 사람들, 로마 황제에게 녹을 먹는 로마의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곁에 로마 황제의 사람들,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바울과 함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바울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너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난하는 대상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방인, 그리고 여기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로마 황제의 그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무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성도가 해야 될 교제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교제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우리의 식구입니다. 네, 뭐 기분 나쁘셔도 아멘 하셔야 될걸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우리 식구라고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천국 가서 같이 살 건데요. 가면 다 만날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교제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도를 주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방식은 다른 성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른 성도들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가면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충만하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교제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서로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아시는 분들과만 인사하지 마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과도 자꾸 인사하셔서 이름도 트시고 그 다음에 자꾸 교제의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를 딱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이거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죠.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왜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고갈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공고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자꾸 간구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뭐 이렇게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아니라서 제가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분이 목사님이고 그리고 심리학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래요.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다가 면역 체계와 치료 체계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 체계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기억할 게 그 면역 체계와 치료 체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면역 체계를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이 면역 체계, 치유 체계가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게 이것들을 회복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마음을 치료하는 거래요. 마음을 치료하면 그러면 우리의 몸도 이 면역체계, 치유체가 작동하면서 저절로 좋아진다. 이런 게 그분의 논리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짧은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이제 뭐 취하라는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를 취해서 이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이게 그분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수시로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수시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못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기도를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가지를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괴로움에 참여하라. 두 번째는요, 서로 무난하라. 세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 이 3가지를 구하셔서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읍시다. 신자는 성령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안 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힘쓰면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들에 순종해서 성도들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 무난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경에 처한 이웃의 괴로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혼돈에 빠진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웃의 괴로움에 참여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지만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주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 교회당 건축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에 진나도록 수고하는 건축위원회에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마음에 주의 평강을 주시고 수고했던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길이 막힌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고통에서 이 땅을 건져주시고 이 땅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 나오셔서 건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이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3부 예배 후에 행정당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금식기도가 그쪽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계속 녹여가고 있음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건축위원회 실무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모입니다.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18일 목요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현, 윤하영, 박하진, 전시한 학생들입니다. 일남전대 원례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대 회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헌물은 장례 마침으로 떡 제공을 김정선 지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차권 등록은 그 접수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요랑 개인정보 수정을 위해서 그 입구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2022년 교회 요람을 위해서 변경된 개인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입구에 비치된 게시판을 직접 수정하시거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주차를 등록을 안 하시고 나가시면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분들이 계속 이렇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서 정산을 받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송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